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면 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을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막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전하는 자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귀한 말씀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들 아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으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제목으로 보시면 도마가 의심하다라고 나와 있죠.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제자 도마 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도마가 늘 의심한 건 아니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도마가 의심한 것은 딱 이 장면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의심을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았다. 봤을까요? 네, 아니에요. 그죠? 그냥 예수님이 너 나를 의심하니? 만져봐. 내 옆구리도 만져봐. 손도 만져봐. 다 만져봐.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바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도마는 사실 만져보지도 않았고 그냥 예수님을 보았어요. 근데 왜 도마는 의심했을까요? 네, 제자들의 말을 듣고 왜 의심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는요 그래서 며칠 전 일이에요. 그죠?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난 지 8일이 여드레가 지났다고 했는데 그 전에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죠. 그리고 마리아 부활한 예수님의 그 무덤가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무슨 마르다 무슨 마리아 막 다 나와 있었는데 그 여자들이 소문을 냈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다 제자들을 미리 만나 주셨어요. 그때까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도마는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문으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았고 또 직접 보았고 들었고 보았고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여전히 그 집 안에 문을 걸어 잠그고 뭉쳐 있더라는 거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따라다니던 그 선생님이 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죽어도 부활할 거야. 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 구원을 위해서 온 사람이야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믿고 따랐고, 근데 실제로 그 전까지 죽었어요. 못 믿었다고 쳐요. 근데 부활한 것을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야,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어. 나가서 막 전했을 것 같아요. 로마 군사들 잡아 죽인 그 빌라도한테 가서도, 빌라도 총독님, 예수님 진짜 부활했다니까요. 대제사장한테 가서도, 대제사장 안드레 진짜 부활했어. 안 났으죠. 안 났어. 진짜 부활했어. 진짜 부활했어. 이렇게 막 전했을 것 같아요. 당당하게.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잖아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무슨 두려움? 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한 걸 내가 받긴 봤는데 의심이 되는 거예요. 진짜 부활했나? 부활했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부활했다고 밖에 나가서 외치고 떠들면 로마 그 군사들에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역사를 미리 알아서 그 제자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걸 알죠. 담대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 두려움에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말씀하시고 계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제자들도 보았지만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죠. 올라가 버리시는데 이제 제자들도 못 봐요. 그때에 제자들이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성령님이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눈으로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무대 장치가 다시 집 안으로 있을 때에 문이 닫혔는데 라고 나와 있죠. 26절 보니까 집 안에 딱 꽁꽁 갇혀 있었고 두려워서 집 안에 있었고 문을 닫아놨어요. 걸어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신적 능력이죠. 뭐 순간이동 뭐 그런 거겠죠. 뭐 자세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부활하셨어도 어쨌든 간에 문을 잠궈 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운데 어느덧 제자들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와 무대 장치가 우리의 두려움 속에 예수를 믿는 게 맞나? 그런 두려움 속에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그 두려움을 뚫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로 그런 무대 장치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끔 살아가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을까요? 내가 예수가 정말 있나? 잘 믿고 있는 게 이게 맞나? 내가 정말 주일날 이렇게 시간 쓰고 돈 쓰고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 나와 있는 게 맞는 건가? 시간 아깝지 않으세요? 돈이 아깝지 않으세요? 가끔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네. 그런 생각이 우리는 의심이 들어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정말 예수님이 있나? 예수님이 나 하나님의 자녀라며 창세전에 택했다며 이 땅에 보내주셨다며 그럼 왜 나를 이렇게 놔두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많이 아플 때든지 아니면 성인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이렇게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닥쳤을 때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을 때의 믿음을 발휘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도 우리가 발휘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고 들어오셔서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내가 만약에 하은이한테 어마어마한 빚을 지었는데 갑자기 태민이가 목사님 제가 갚아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가 그래 태민아 고마워, 그러고 나서 또 열심히 뭔가를 또 하은이한테 갚아야 되는데 그걸 준비하고 있다면 그게 믿음인가요?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한 내 빚은 이제 끝난 거예요. 나는 자유로운 거예요. 왜? 태민이가 갚아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자유함을 느끼고 나는 여기랑 관계없이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물론 이제 육신적인 태민이는 갚아줄지 안 갚아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평안,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자유함. 여러분들이 살다가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몽땅 다 용서해 주셨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지, 그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함을 누리는데 그 은혜를 이용하는 거하고 누리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 죄를 내가 일부러 막 짓는 것은, 그래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지, 막 죄를 짓고 다니는 것은 은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분명히 잘 아셔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막 살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의 그 무게를 느낀다면 나를 용서해 주신 그분이 내가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내가 그분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노력하고 연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못 본 사람들이죠. 보지 못한 사람들이 복되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복되신 분들이 맞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밑에 한번 보실까요?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소제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적으면서 어떤 책의 목적이 있죠. 이걸 읽으면서 독자들에게 요구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죠? 그 목적절이 31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한대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죠?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참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언젠가는 죽어야 되니까. 마치 화분의 꽃처럼 꺾어서 갖다 놔서 이쁘게 피어 있지만 얘는 죽은 거에 사는 거예요. 죽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인생이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참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살아서 움직인다고 다 생명이 아닌 거예요. 마치 우리 좀비 영화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데 좀비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그 좀비들이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죽은 자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죽은 자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 예수의 이름이 뭘까요? 이름의 뜻을 한번 볼까요? 네. 다 같이 한번 이름의 뜻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면 힘들어요. 죄를
지면 어때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착한 일을 계속해야 되고 뭔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주체이면.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이고 하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 보지 않고 믿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어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처럼 때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런 의심 있는 두려움 있는 그런 마음도 품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성령님 충만하여서 그 의심 모두 사라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으로 가는 길 순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마귀의 유혹과 어떤 이단 사설에서도 주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우리 원주제일교회에 속한 고등부 주님께서 그 영혼 하나하나 붙들어 주셔서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생명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데에 그 생명이 무엇인지 삶을 통하여서 입술을 통하여서 전파하는 귀한 우리 고등부 또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그 미래 생명으로 가는 미래 잘 준비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